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 시편 23편을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정말 되시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상태에 대한 문제보다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가름의 주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어서 나오는 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윗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물론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가라는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주께서라는 2인칭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다윗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목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고 빗대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진짜로 내가 살아내는 신앙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이겠죠. 설명은 너무나도 쉽고 하지만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듦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선하신 목자와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즉 내가 실수하고 무너진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회복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상태가 벗어났다, 나 다시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정들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이 시험들을 내가 넘었다라고 증명하고 싶지만 나의 나됨으로는 우리는 시험을 하나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문제를 푸는 이 관념을 바꿔야만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하는 존재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주께서라는 말을 통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갖고 있는 내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윗은 굉장히 좀 깊은 안배를 해 놓았는데요. 바로 시편 23편이 역교차의,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역교차의 구조, 서로 짝을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4절과 3절은 내용이 겹칩니다. 그리고 2절과 5절이 내용이 겹치고요. 1절과 6절이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의 입장에서의 소생은요, 몸이 뒤집어졌을 때 누가 나를 일으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줄 존재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바로 소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의 장소로 이해하면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굉장히 조금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만화를 볼 때 공포 영화든 아니면 스릴러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누가 툭툭 때리고 뒤를 봤더니 갑자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손을 들자 나한테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건 내가 사망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태양빛을 가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나에게 드리워지는 그림자, 죽음 직전에 맞이할 수 있는 그림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이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림자의 정체는 보통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나를 해하려고 했던 압살롬,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사망의 그림자를 이렇게 나에게 드려지는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장술이 뛰어났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전쟁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동 지역, 즉 중동 지역은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각각 들고 친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꼬부라져 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끝이 꼬부라져 있는 그 지팡이에 그 꼬부라져 있는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잡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이 제 길로 갈 때마다 그 양을 끌어오는 용도로 그 지팡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이냐면요, 막대기는 언제든 맹수가 나타났을 때 위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양들은 내 목자가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전한 것이죠. 언제든 내가 나도 모르게 제 길로 갔을 때에도 나를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나를 지키는 목자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안전함의 정체는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이나 내가 쌓아오고 훈련되어 온 여러 가지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봤더니 내가 저 손을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의 깊은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풍경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제가 분명히 5절과 2절이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내 삶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 즉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내가 먹을 것이 있는 이 곳으로 갔을 때 나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다윗이 먹었던 식사를 1차적으로는 의미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급원, 원동력, 삶의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내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다윗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중동 지역같이 수풀이 우거짐이 크지 않은 이 곳에서 늘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했던 그 광야의 그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끝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기대감은 무엇이냐면요, 형통함이죠.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형통함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는 평안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나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정되는 개념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삶에 발생되면 우리는 맨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회개할 게 없나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해서 이 상황 겪는 거 아닌가? 물론 때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향해 주시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일을 기도해 줄 것이며, 내가 혹 그 시간을 겪고 있거든 이 시간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겪고 인내하고 살아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는 상의 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요, 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이제 털이 막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기생충이 들어와서 살기에 진짜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옴진드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어떤 식으로 싸움을 할까요? 서로 박치기를 하죠. 근데 머리에 기름을 잔뜩 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끌해지겠죠. 머리를 박지 않고 미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 기름이라는 의미는 먼저는 양에게 부어주는 것과 같이 회복과 치유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다윗을 왕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마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너는 너의 너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인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은 왕으로 확증을 받고 광야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왕이 될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 시간이 정말로 필요했던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가 왕이 되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그를 왕으로 확증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광야의 시간들이 다윗을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비워낸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점차 다윗이 배우게 된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무능해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죠. 물론 다윗은 살아생전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따른다는 말은 그냥 얌전히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이런 형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맹수가 나를 삼켜 잡아 먹을 것처럼 맹렬하게 나를 추격해오는 그런 이미지를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의 삶에 돌아보니까 나의 능력으로 훌륭하게 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를 맹렬히 추격하여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가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정말 무서운 속도로 회개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리로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간다. 그리고 이 돌아간다는 회개를 뜻하는 말이죠. 내가 나의 나됨을 주장하여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꺼낼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무너지는데 나를 쫓아온, 나를 맹렬히 추격해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을 증명하지 못해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됨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점점 지워나가며 언제나 나를 따라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덮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바로 그때 비로소 나는 양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겹지만 지겹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왜 나는 아직까지 이만큼밖에 안 될까를 절망하며 나의 삶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스스로 무너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염치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감동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첫째는 선교, 둘째는 찬양, 이런 걸로 천국, 다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나이가 어렸을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혈기가 왕성했겠죠. 그래서 여러 사역을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잠시 사역에서 배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깊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혼날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아들한테 딱 이 한마디를 하고 대답도 안 듣고 다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아, 네가 훌륭하게 사역하고 정말 멋진 아들로 있을 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아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진 모습을 보일 때 너는 더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양으로서 언제나 제 길로 가지만, 제 갈 길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증명이 아니라 이미 기름 부어 주심으로 확증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